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한 건강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삶의 물질의 한계나 인간관계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때 한 가지를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강해하다, 내가 힘이 세다, 내가 한계가 없다, 바로 이것을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능력과 뜻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자기는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4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4명의 친구는 바로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베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문을 바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바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친구를 내려보여서 바로 그 예수님께 그 친구를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겠어요. 그들은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그를 온전히 세워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길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길을 찾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장애와 장벽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고 길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길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정말 환경과 장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만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째는 믿음은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소문이 들렸다는 겁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린다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이 소문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께 나가면 내 친구 고칠 수가 있어, 내 병 고칠 수가 있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소문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풍문으로 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여잡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지 종교적 언어로 듣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낙심 말고 기도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고 길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풍병자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생각에 멈추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나가면 고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걷지 못하는데 바로 현실을 부정해서 아니야 나는 걸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걸을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걸을 수 없는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며 질병도 고치셔서 내 다리도 고치셔서 내 신경도 고치셔서 나를 일어날 수 있게 하소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현실 가운데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현실이 안 된다고 해서, 세상이 안 된다고 해서, 과학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준은 과학이나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내 눈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생각의 한계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생각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아무리 연구해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는 그 당시에 많은 곤욕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모든 것을 돈다고 그동안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과학적 이치를 갖자 되어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라는 고정관념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내 고정관념으로 생각할 때는, 내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내 경험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경험과 상식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 고정관념과 과학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내 한계,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난제가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세상에서 안 된다고도, 그리고 또한 이치적으로 그것이 정말 안 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길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대해야 됩니다. 중풍병자의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계신다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능력 있는 그분, 내가 가기만 하면 나음을 입었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옆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이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4명의 친구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들것에 실어서 그를 예수님께 메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혼자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힘들고 소망이 끊어지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길이 있어,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열어주실 거야, 함께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께 메고 갔던 이 4명의 친구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이고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편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나 흐름에 덧붙어서
따라가서 이익을 거두는 것이 편성입니다. 그렇죠.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덧붙여 있으면 내가 그곳에서 그들이 누리는 이익을 내가 함께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편성인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편승해서 같이 가다 보면 나도 좋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편승해서 같이 가다 보면 나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승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 혼자 내가 신앙생활에 무척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실망도 되고 때로는 좌절도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속회에서, 그리고 선교회에서, 그리고 전도팀에서, 그리고 중부기도 팀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줍니다. 이때 함께 편승해 가다 보면은 우리의 한계도, 우리의 연약함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공동체에 실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요, 병원은 고침받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부족함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공동체, 선교회, 속회, 선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피값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도 피 흘리기까지 교회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없고 걸어갈 수 없을 때 서로 함께 메워주라고 합니다. 함께 힘을 실어줍니다.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묶어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침상을 메고 그를 내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니면 먼 훗날 내가 그 침상에 누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믿게 하지 않냐고 함께 믿도록 선교회도, 그리고 교회도, 속회도, 공동체도 묶어주어서 같이 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나 실라나 누가나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돕게 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4명의 친구의 목적지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좋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목적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회에서 함께합니다. 선교에서 함께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나를 돕습니다. 바나바가 열심히 적응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라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장애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끝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때로는 사람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고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도 우리는 사람을 보거나 내 자신 보지 말고 그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을 만들지 못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길을 만드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사람이 필요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나 자신 보지 말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막힌 장벽 앞에서도 길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4명의 친구는 자기 친구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로 예수님께 문이 막혀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문이 막힌 것입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문이 막혀 있으니까 실망해서 야, 이번에는 안 되겠는가 보다, 다음에 해보자 라고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믿음으로 길을 찾습니다. 문이 막히자 그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지 바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어서 지붕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으로 자기 친구를 내려서 고침받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길이 없는데, 막혀 있는데 길을 찾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장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문제가 풀어주게 도와주세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믿음은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뒤에는 바로 군대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은 울고 있는데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달라는 겁니다.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서 그들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막혀있는 우리의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막혀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만난 것은 큰 반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돌이 자기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돌이 있다는 것은 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셔서 쳤더니만 물이 거기서 쏟아져 나와서 모든 백성과 모든 짐승들이 먹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방법이 없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반석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장애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견고한 선 여리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5,000년 동안 바로 견고하게 서 있었던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또한 잘 무장되어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장애가 있을지라도 길을 여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로같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달아냈을 때 예수님께서 2장 5절에는 예수님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길이 있다는 것을, 이 친구가 나를 만나면 남이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하겠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자기가 병을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한 가지 의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의 문제를 먼저 다뤘을까? 그렇죠. 그 중풍병자는 낫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먼저 죄부터 사함입니다. 중풍병자야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당장 우리 현실의 문제가 더 급합니다. 다리를 고침받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현실의 문제가 치유받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죄였습니다. 영혼이 해방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그 삶에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 또 질병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환경도 변화시켜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그의 삶을 온전히 전인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치유해 주시고, 내 영혼의 문제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넓혀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질병이 들었을 때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질병만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늘 침입받은 아수르로부터 그의 생애 또한 다시는 침범받지 않도록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이르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그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자, 시작. 12절 말씀 시작. 12절. 2장 12절. 자, 시작.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상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르니 일어나 내 상 가지고 집을 나가라 라고 했더니만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는 들것에 실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워있던 그 들것을 이제는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묶고 있던 침상에서 이제는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났어. 하나님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나를 이 침상에서, 이 들것에서 일어나도록 나를 지켜 주었어. 이 들것은 자기의 은혜의 증거고 또한 간증이 된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픈 상처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면 그 절박했던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훗날은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간증으로 설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 아구스티누스는 그랬어요. 기적이 없으면 나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적이 없다면 기적은 있습니다. 미국의 프리스턴 여론조사 연구협회가요,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인 84%가 기적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적을 믿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어떤 막혀있는 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문이 막혔다고 예수님께 가는 길까지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과학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가기 힘듭니까? 같이 가세요. 목사님과 함께 가고, 속돈도 함께 가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상에 실려왔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상을 들고 갔습니다. 나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정말 애가 탑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매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 만나면 이 문제는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침상을 들고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간증했듯이 우리의 문제들은 간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눈에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읍시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래서 막힌 장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은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길을 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주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